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번엔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주님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신실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약속의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의 역사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주님 이름만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그 영광의 순간에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 들고 나아갑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여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하며도 늘 한번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줄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을 얻는 자에게 처음부터 노력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로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는 내 눈을 이길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줄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줄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학생의 온신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다 같이 이곳에 모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예배에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일하신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시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예배를 묵상하며 함께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예배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성관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사무엘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학생회가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회 친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 교회가 부흥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없는 진실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요한 학생 나와주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부터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르렀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학생의 일동 나와주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회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네,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제가 드디어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부족한 주의 종을 세워서 연약한 말씀일지라도 주님께서 힘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은사를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긴장이 그래도 되네요. 이렇게 말을 해도 또 이제 강단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차마 제 얼굴을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확히 20분 걸립니다. 우리 학생들 쳐보세요. 20분 걸려요. 여러분 수업이 얼마나 걸리죠? 50분 하죠? 45분에서 50분 할 텐데 20분이면 절반입니다. 정확히 딱 20분 반 전사님 말씀 잘 듣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또 우리가 찬양 인도하면서 들었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읽기만 해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빌립보서라는 이 책이 언제 쓰여진 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작성한 편지 중에 옥중서신, 즉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쓰여진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서도 빌립보서는 4개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후반부에 쓰여진 편지로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에 처해 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고난의 시간에 남아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유언과 같은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담겨져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또 어떠한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굴 계속 보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했던 것들은 사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5절과 6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7가지의 자랑을 나열을 합니다. 7가지의 자랑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7가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총 7가지의 자기 자랑을 먼저 말을 합니다. 앞서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말한 이 자랑의 내용들은 사실 실제로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스펙을 들으면 아주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뛰어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갖고 있던 스펙들입니다. 지금 이 표현이 우리에겐 그냥 그렇구나, 그렇지,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정말 우리가 와닿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근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판검사 집안의 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 다 판검사입니다. 또 로스쿨을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우리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국에도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따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대법원장님과 스승과 제자 관계예요. 어때? 이런 스펙을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으로서 뭐 어딜 가든 검사를 가든 판사를 가든 변호사를 하든 취직을 하든 따놓은 당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러한 스펙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거를 해로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자신의 스펙들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너무도 유력해, 그리고 뛰어난 사람의 스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스펙들, 이 자랑거리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손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9절 후반부에서는 더 심하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앞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이요. 8절. 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자신의 자랑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뛰어난 스펙들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배설물, 똥이에요. 똥. 죄송합니다. 계속 강단에서 이렇게 나쁜 말하면 안 되는데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뛰어난 업적들과 출신 배경들은 사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스펙은 사실 내가 한 것, 내가 속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입니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뛰어난 스펙들은 자신을 과거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을 제자리의 신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스펙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해로 여기는 이유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스펙들을 손해로 여기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표현은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시장에서 싸고 좋은 거, 아니면 엄청 비싸고 명품 중에 명품, 고상,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말하면 다른 것을 다 바꿔도 살 수 없는 것,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중에 명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명품 중에 명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가장 귀하다는 예수를 아는 지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남녀가 새로 만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소개팅이나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남녀가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첫눈에 딱 반해서 이제 뭐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첫 만남에 바로 우리 사귈까요? 우리 만나볼까요? 하면은 어때요? 여자 입장에서 마음이 좋아요? 아니면 살짝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여자 입장에서 좋긴 좋은데 살짝 부담이 돼. 그럴 때 이제 살짝 애둘러서 여자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천천히 알아가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표현의 그 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로 천천히 알아가야 할 때 안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남녀가 천천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어떻게 자라온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로 내 삶에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고상하고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10대를 가장 최근에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청년으로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형이자 오빠로서, 또 전도사님으로서 한 가지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어려서 따랐던 부모님의 품에서 슬슬 떠나 자신만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자신만의 가치가 어떤 친구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친구 그 자체가 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이성 친구 혹은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치를 돈, 자기 자신 혹은 친구, 명예로 여긴다면 문제는 자신을 끝없이 다른 것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친구에게는 내가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요. 자기보다 스펙이 더 많은 친구에게는 자기가 더 못한 나쁜 사람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또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삶에서 우리는 그 구덩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런 10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갖고자 해서 열심을 다하여 그 끝없는 스펙들을 쌓았는데, 결국에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고백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중하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가장 소중한 나의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할렐루야. 야야야야.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20분이 안 지났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펙이 뛰어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수로 구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9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실 제가 여기 연구하면서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한 2시간 걸린 것 같은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 가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죠? 말이 어렵죠? 저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가지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첫 번째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렇게 참여하고자 해서 배우게 한 게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자 해서 배우게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은 것.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고 믿고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그 평생의 삶을 함께 누리고자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면 이 바울의 선포를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의 예배에서는 정확히 사도 바울이 알고자 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세 가지가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는 부활의 권능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예배에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결국에 사도 바울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선포되는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신 그 십자가, 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예배, 우리 원주 성결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나누고 은혜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얼마 남았죠? 한 5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마지막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은혜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설교를 마쳐도 될까요? 아직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제 집중해 보세요. 우리 학생회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사님 살이 많이 찐 것 같나요? 방학하기 전보다? 아무도 고개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살찐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보시기에 여러분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살이 찐 것 같나요? 안 찐 것 같나요? 쪘어요?
충격인데? 사실 몇 주 전에 여기 전샘 집사님 계신가요? 전샘 집사님께서도 저한테 이제 딱 보면서 전사님 얼굴이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해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턱살이 지금 카메라 보면 안 되는데 카메라에도 지금 턱살이 막 잡히면 안 돼서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 좀 빼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달리기를 좀 하러 나갑니다.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횡성에 사니까 제가 강변에 이제 뛰어댕기는 코스가 하나 있어요. 한 5km 정도 되는 코스인데 제가 달릴 때마다 꼭 하는 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달리기를 딱 갑니다. 이제 옷을 깔끔하게 정장은 안 입겠죠. 체육복 딱 입고 나가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시작을 해서 맨 처음 규칙은 첫 번째, 코스를 딱 진입하면 저는 쭉 달려나갑니다. 체력을 다할 때까지 정말 끝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대 있을 때는 그냥 3km 정도는 안 쉬고도 달렸는데 이제 이 살이 많이 쪘는지 한 1km만 뛰어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요. 그래서 한 1km만 넘으면 걷는 제 자신을 약간 좀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다 뛰다를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한 500m 정도 되면은 목적지가 보여요. 내가 이제 뛰어야 되는 코스의 마지막이 보입니다. 그때 마지막 두 번째 규칙 500m에서 저는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이 내 체력 지금 이 한숨 한숨에 모든 힘을 다 써서 다음 한 볼짝도 못 걸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게 500m 정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체력을 다 쏟아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이게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오늘 하루 알찼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쉬었는데 이 달리기 하나로 오늘 하루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마치 막 이룬 것 같아.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운동 하루 했는데 이런 뿌듯함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뿌듯함 가운데 얼마나 뿌듯했냐면 이 뿌듯함이 달리기 시합에서 1등한 것처럼 오늘 하루가 너무도 기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5km 정도를 뛰기만 하더라도 느껴지는 뿌듯함이 이렇게 큰데 사도 바울의 뿌듯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14절에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 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단순히 5km 뛰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부름의 상에 맞는 상을 하나님께 수여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레이스의 목적지에 주어지는 상은 엄청 값진 것입니다. 그 뿌듯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뛰어서 얻어낸 값짐보다 훨씬 뛰어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달리기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리기로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힘들어서 걸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나온 것처럼 한번 13절 볼까요? 중간에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목표인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표대를 향하여 꾸준하게 바울은 나아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표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쉼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하루는 그 자리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하루는 너무 빠르게 뛰다가 비틀대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표대를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3장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쓰여진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달리기의 시작의 부분에 있습니까? 끝부분에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저는 아직 달리기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까? 혹은 우리 성도님들 끝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달리기 트랙에서 사실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트랙에 어디 서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어딘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목표 되시고 표대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날을 성실하게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부르심에 합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 학생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그 귀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귀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가치, 어떠한 스펙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것,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그 어떤 예배 가운데 주님 나아갈 때 어떤 예배든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죽으심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언제나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삶의 끝까지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제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여 주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이 주님의 레이스에서 지치지 않고 주님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듣고 이제 찬송 49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넓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하심으로 오늘 학생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광고 말씀은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 일부 예배, 오전 예배 참조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알아가기 원하며 표대를 오직 예수님으로 삼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과 또 손길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고 또 그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 학생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우리 학생들이 믿음 위에 언제나 굳건하게 서가며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서가며 소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 우리 원주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전도사님 늘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충만케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며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